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아멘.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구원의 능력의 실체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에 요엘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요엘서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취. 근데 성취된 것을 요엘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에게?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을 한다 그래요. 예언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 한다?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금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뭐를 한다? 부어주는데 뭐를 한다? 뭐를 하게 한다? 예언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이 2번 나오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지겠다, 예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의 사역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 왕적 사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적 사역과 왕적 사역도 사실은 되게 이렇게 풀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스킵하고 그 선지자적 사역에서 예언적인 사역에 대해서 제가 비중을 많이 두고 한 두세 시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 예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잘 깨닫고 이것을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니까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언이 이런 식으로 풀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또 예언적인 사역이 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이 예언 사역이 사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역이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이 교회에서 이 예언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언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성경적으로 인식이 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샤머니즘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예언적인 거 있잖아요. 주술적인 예언적.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막 예언 사역을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 예언 사역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예언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예언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예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의 방법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예언을 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소계시록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예언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그걸 통하여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와 준비와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와 감사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을 소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교회에서 필요한 예언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려면은 어디를 보면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2장부터 3장, 4장에 나타나 있는 7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안 했습니까? 오늘 처음 왔습니까 지금? 아니죠. 어제 저녁에 해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데 잘 안 됐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더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예언을 어떻게 한가? 일단은 뭐냐면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할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대상자에게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을 받는 자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다양하신 분이라. 왜 다양하시냐면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올려보실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양한 수고와 다양한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마다 다 주님이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냐면 예언을 받는 자의 진정한 해결자의 주라시는 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과되셨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내 죄를 마신 분이기 때문에 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뭐를 받는가 하면 예언을 받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은 믿음 없는 자에게 하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가 뭐 한다? 믿는다는 거라. 그분을 우리가 뭐 하느냐면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예언을 통하여서 필요한 이것을 공급하는 분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또 예수님이 해결자시고 예수님이 의사시고 이런데 그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라. 예언으로 통하여 주시는 권면과 위로와 회개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보면 예언하는 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언을 받는 자 또한 뭐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믿지 않으면 그 예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무엇의 분수대로? 그렇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딱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면 성령께서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예언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이게 없는 상태에서도 예언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자기의 양심으로 나타나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채원 목사님을 좀 알잖아요. 그럼 이채원 목사님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걸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채원 목사님한테 좋은 감정이면 막 사랑에 막 메시지가 나오겠죠. 근데 막 안 좋다, 평소에 감정이 있는데 예언을 해라 막 이러면 막 그냥 막 저주가 막 그냥 막 주께서 회개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러면서 네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랑하면은 선한 목자다. 한 영혼도 천하같이 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이다. 이래 나오겠죠. 그래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야. 위험할 수가 있는 거라. 내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끔 돼야 된다는 거라. 자, 요거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는가 하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뭔가 하면 위로를 하게 하고, 격려를 하게 하고, 칭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뭘 하느냐 하면 책망을 해요. 계시록의 초대교회도 책망을 안 받는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입니까? 스무나하고 또 어디? 빌라델비아하고 두 군데는 책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뭔가 하면 책망 없이 그냥 칭찬과 격려로만 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책망을 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면 회개케 하게끔. 회개. 돌이키게 하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요 이야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요것이 쭉 될 때에 제일로 좋은 예언은 뭐냐면 칭찬을 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칭찬을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라. 그냥 내 사람의 말로서 칭찬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생각을 계속하게 해서 칭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것도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막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하면은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것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인용해가지고 회개를 시키면은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몇 장 몇 절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라고 예언에 대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예언 중에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예언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인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예언적 사역을 통하여서 인용이 계속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언적 사역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도 없는데 예언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 아주 어린 아이같이 아주 미숙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가 하면 자꾸만 에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한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 장성한 사람의 예언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신령한 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올려주시려면 자, 요 앞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신령한 자고 신령한 자의 반대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풍성해 있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풀어지는 자는 뭐냐면 신령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우리 킹덤의 전도사님이 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이 강의를 듣고 정말 힘들었던 숙제가 풀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예언적 사역을 했대요.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너무너무 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깨달았어요 하니까,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언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깨달았어. 맞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야지만이 온전한 사역이 되는 거라. 왜냐하면은 이 예언 자체가 뭐냐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예언은 뭔가 하면 은사가 완전한 은사가 아니고 부분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12장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확실하게 출발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그죠? 그러면 사랑장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라.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사랑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언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랑이 없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기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과 뭐가? 믿음에 대한 것을 같이 묶어 놨어요. 어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요거 분류를 할 때에 믿음에 포함된 게 예언이다라는 거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요게 두 개가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도 결국은 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언을 할 때에 뭐 없이는 예언을 하면 안 된다? 사랑 없이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데, 이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번민, 인간성이 좋으면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근거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렇지, 십자가인 거라. 십자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기본이 돼야 될 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그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젖어 들어야지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가 돼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치우치지 않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는 사랑으로 해야지만이 예언을, 치우치지 않는 예언을 하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모가 사랑을 하는데, 자식한테 사랑을 하는데 어떨 때는 욕심적인 사랑이 있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내 감정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공의적인 사랑을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친구 데리고 오는 거야. 공의적인 사랑을 하고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걸 한다고 할 때에 사랑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정확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안 가지고 사랑한다고 예언을 하면 막 예언이 치우쳐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계속해서 위로만 하는 거야. 잘한다. 성령께서 당신의 손뿌리를 만지셔서 어쩌고 뭐라고?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격려하고 계십니다. 위로. 이거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인데. 고난인데도 막 계속해서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예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의 공의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책망도 회개를 하게끔 책망을 할 때, 권면을 할 때도 제대로 된 베이스를 갖고 예언을 해야지 돌이키게 된다는 거라.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언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한테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십자가의 그 사랑에 내가 젖어들게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예언한다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언 사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느냐면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에 젖어들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작이 잘못되니까 예언 자체가 자꾸만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한테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 그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라. 예언 사역을 하는데 내 안에 십자가를 했는데도 눈물도 안 나오고 감동도 없고 그냥 맹탕 하다 가면 그 사람은 은사를 내려놓고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구원의 간격, 십자가의 은혜의 간격에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는 거라.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이 자 보면 8절 말씀 보십니다. 8절 13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패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거치고.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은 어떻게 한다? 부분적인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예언이 온전해지려면은
무엇으로 온전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이 예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부분적으로 예언했던 부분들이 폐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다시금 완성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부분적인 것 예언이 폐한다 그랬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고 온전히 예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언했던 그것이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예언이라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랑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출발점이 되지 아니하고 예언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잘못하면은 예언도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도 나중에는 뭔가 하면 교만하여서 끝까지 쓰임 못 받고 버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반대는 뭡니까? 장성한 사람이죠.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 사역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은사 중에서도 아주 깊이 있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예언 사역을 한다. 그 사람은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예언 사역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이 예언 사역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귀한 사랑의 긍휼하심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무슨 사역이 나타나느냐면 예언 사역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야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좀 해야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끼니까 내가 지금 예언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예언 사역을 한다는 사람은 잘 못하면은 이 사람은 좀 영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까지는 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4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령한 것은 아까 전에 신령한 자가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 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려고 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언을 추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딱 문장이 정확하게 뭐를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요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사랑을 알려면 어떤 사랑? 십자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무게 있고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하고 연관을 시키면 딱 맞습니다. 딱 정확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를 한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언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언만 대충 할 것 같은데 방언은 마지막 시간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2절부터 보시죠. 2절부터 봅시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요거는 그냥 또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저게 뭡니까? 수신자죠. 대상. 맞습니까?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건면하죠. 칭찬, 위로, 건면 있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하신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라.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은 자기에게 뭐하다? 유익하다는 거. 이게 유익한 게 한 10가지 정도 돼요. 되는데 하여튼 방언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에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여러분 예언을 해야 됩니까? 왜 예언하기를 원합니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셔서 뭐를 하게 하신다?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를 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을 자녀들이란 것은 남자 자녀, 여자 자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뭐란가 하면은 자녀의 권세로서 예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은 종의 입장에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라.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하고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금 내 영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서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의 그게 하는 입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예언하는 게 있고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역의 신분의 종으로서의 예언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14장 5절 말씀을 한번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언하는 자와 방언 통역하는 자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은 개인에게 유익이 있지만 방언은 또 방언 통역을 하면 그 통역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예언의 놀라운 사역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언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방언 또한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내 개인을 위해서 방언을 통하여서 계속 역사하셔서 통역이 되는데 이 방언이 상대방을 위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것이 통역이 이루어질 때는 그게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말하며 4장 3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건면하고 위로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이게 뭐냐면 예언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다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빈곤한 자, 뭔가가 필요하고 채워야 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름다운 소식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이제 했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여기에 계시와 지식과 가르치는 것과 예언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계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 예언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언을 통하여서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언을 할 수 있게끔 나에게 계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언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그 지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이라는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칼을 갈아야 돼. 칼을 갈아야 돼. 칼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칼을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 에베소서에 보면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 다음에 또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에 그 지혜와 계시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예? 1장 17절. 예. 1장 17절. 아, 여기 있네. 자, 일단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장 8절. 죄송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뜻을 비밀을 알리는 게 계시의 영,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 내용이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으로 통하여서 예언의 은사가 풀어질 때 나타나는 베네핏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계시의 영이나 지혜의 영은 바울에게 임한 거죠. 그죠? 그 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 예언의 은혜가 임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지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멍 때리고 기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면 여러분 무슨 영이 생각이 납니까? 무슨 영? 7영이 생각이 나죠. 그죠?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하는 그 영, 그 7가지의 영, 그 영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 영이 임하려면은 그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임하려면 내가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왜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긍휼함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함이 생길 때에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계시와 모략과 재능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언의 역사, 예언의 은혜가 막 나타나서 권면하게 되고 돌이키게 하고 사람을 바로 굳건하게 서게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쭉 가서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언은 시작.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자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서 너희를 뭐하였단다? 미쳤다 한다. 그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는 것을 전파하게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별로 안 소원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기도해 줘갖고 지금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우리 크리스찬에도 그런 고민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신령한 그 사람한테 와서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 무슨 기도고?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이소. 그러면 그래 앉아봐라. 그래 기도하죠. 하고 나면 이 사람이 기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사례를 하겠죠. 그죠? 자, 이제 이 사람이 무당한테 갔습니다. 무당한테 보살님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마. 그런 나오면 뭐합니까? 복채를 주죠. 이게 가슴입니까? 틀립니까? 우리 성령께서 귀신이 사용하는 귀신의 스타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자녀의 영성으로 해야 되는 거라. 자, 형제끼리 도와주는데 돈 받고 도와주는 형제 있습니까? 우리는 되게 거기에서 동생이고 누구 간에 냉정하다 이러면서 막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녀에게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주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 마인드로, 킹덤에 대한 마인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식구들을 하나씩 두씩 일으키고 바로 세우는 것이 예언이 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예언 받을 필요 없네. 아이고 막 그럴 것 같으면 안 할란다. 괜히 귀찮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 볼 때는 우와 이것보다 좋은 게 없구나. 우와 나로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언만 갖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네. 와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여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내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와 내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날인가 이야기할 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적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사역을 하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아니라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이름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할 때도 선지자 역할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나가는 거예요. 왜 쫓겨나가는가 하면 주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거를 배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거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집안이 정말로 성령에 엄청나게 깊이 있는 집안이에요. 은사를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한 분이. 저희 집안에 막 기도하신 분들이 너무 막 한마디로 말해서 와 아직까지도 나 이런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거라. 봐오고 임파테이션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조금 알잖아요. 아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막 계속 거기에 이 영적 세계에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라.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되게끔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그 모든 그 결과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발이 뭐로 출발했는가 하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이 은사가 출발이 되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종결이 되게끔. 다 같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뭐로 출발한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받아서 계시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예언도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해서 계속 쓰임 받다가 무조건 하고 사역이 끝나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는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나는 주의 종으로서. 종은 뭐냐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은 내 게 없잖아. 다 열심히 일을 해도 다 주인 거잖아, 주인 거.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아무리 해도 남녀 종에게 내가 예언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역 자체의 그 결과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제가 사실은요 너무 부작용이 많아서 은사에 대한 것을 풀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년 동안 은사에 대한 설교를 지금 처음 한다니까요. 12년 만에 한 10몇 년 만에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고 저한테 계속 와서 목사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풀어보세요. 막 계속 그런 마인드로 와가지고 막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막 내가 능력 받아서 뭐 할래? 하면 막 능력 받아야지 목회를 잘하시오 막 이러면서 막 와 진짜 그렇게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 정말 잘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뭔가 하면 나 니 모른다 합니다. 모른다요. 그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면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구하면요 저는 예언의 역사,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언사역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기를 우리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살아야 돼요. 이제 그만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21분에 당도 다 떨어지고 자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당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언 사역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뭐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풀어져요. 다 풀어져 진짜. 다 풀어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십자가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들의 귀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원에 주께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